오늘 이 시간에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란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4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집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구절입니다. 이런 산상수훈의 구절을 많이 보면 볼수록,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무거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이야말로 우리가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도 큰 찔림을 주는 말씀들이고,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묵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결코 우리가 쉽게 그냥 예수님을 이미테이트하고 예수님을 그냥 흉내내고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말씀 41절 말씀을 보면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시대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까? 물론 어떤 현대 상황 속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 저기까지 잘 모르는데 같이 가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해서 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시대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 압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갑자기 로마 군사가 들이닥쳐서 오리를 같이 가게 해라. 그래서 뭐를 끌고 가게 하든지 들고 가게 하든지 짐을 지우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리를 가게 하는 그런 상황이 더 현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상황이 압제와 이러한 이런 어려움 상황에, 눌림의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압제당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9절 40절 말씀, 바로 그 전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는 이런 상황이, 그럼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는가? 바로 식민지 압제를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대란 말씀이었고, 속옷을 가지려고 다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겉옷까지도 주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눌림고 압제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한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억울함이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압제당하는 상황에서조차 너희가 손해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주일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모함하는, 우리를 억누르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손해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당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손해를 당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 더 크게 손해를 받아라. 그냥 손해 볼 생각을 아예 하고 있어라. 섬겨주어라. 오히려 나를 억누르고 압제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섬겨주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 그 본체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당하시고 배척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받으시면서까지 끝까지 손해를 보시면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사람들을 섬기셨던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손해보는 삶을, 억울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렇게 억울하고 손해당하고 지는, 밟히는 그런 삶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모한다면 그런 삶에 대한 소망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피어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본성을 생각하게 되면 이런 삶은 정말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 실제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는 손해보기 싫어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당하기 싫어합니까? 당하기만 하면 얼마나 우리가 벌벌벌 떨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민사회에서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조금이라도 인종차별을 당하면 우리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약한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며 온전히 지며 온전히 밟히며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지. 그 다음 42절 말씀 보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 하는 사람도 많습니까? 꾸는 사람도 많고 구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것까지 다 손해보면서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난 다음에는 저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닮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을 닮고 싶은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방법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이런 섬김이고 예수님의 희생은 바로 이런 희생이고 예수님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럼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다짐을 하고 내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손해보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다짐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섬김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 자신을 들여서 그런 삶을 산 적이 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도우며 그런 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열심히 그렇게 한 1, 2년 살고 나니까 남는 것은 나에게 번아웃입니다. 내가 지쳐 떨어지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고 내 마음 가운데 사람을 섬기고 그런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즐거움이 아니라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내가 도와줘도 변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내가 도와줘도 고마운 것을 모를까? 이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억울함만 쌓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도 그게 사라지지 않는 것을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워킹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예수님의 섬김을 닮고 싶어서 손해보는 삶, 섬기는 삶, 희생의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싶었는데 아무리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남는 것은 없었고 변화되는 것도 없었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었고 그것이 참 섬김이 아니라는 것만 깨달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냐면
바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케이스가 바로 정답인데 뭐냐면 예수님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맡기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구체적인 한 부분 한 부분에서 대신 살아가시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 속에서 그 삶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 가운데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야 진정한 예수님을 닮은 섬김과 예수님을 닮은 내려놓음과 예수님을 닮은 손해보는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손해보는 것 내려놓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마음,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마음, 지지 않으려는 마음, 경쟁심, 남보다 더 내가 뭔가 하나라도 더 가지려는 이런 마음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섬김을 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게 될 때에,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게 하실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삶 속에서 그 모든 마음들이 내려놓아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그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결국은 사랑이 문제였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스스로가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손해보고 열심히 섬기고 이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이미테이트하고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본질이 없어서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본질은 바로 사랑인데 이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가능한 건데,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해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살 챔버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정한 섬김은, 진정한 사랑은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섬기는지도 모른 채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려고 생각했을 때는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는 이것을 해줬고 저 사람을 위해서는 저렇게 해줬으니까 뭔가 그 사람이 나한테 다시 보답하는 건 기대하지 못하지만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역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정확하게 제가 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으로 의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 속에서 저절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이 흘러나오고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이토록 높은 예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노력해야 되나요? 죽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노력하십시오. 죽도록 붙잡으십시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려놓으십시오. 죽도록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모든 구체적인 부분들 한 부분 한 부분에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만 붙잡게 될 때에, 예수님의 관계만 붙잡게 될 때에 저절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희생과 손해보는 삶과 섬김의 삶이, 예수님의 인격이 저절로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그런 삶을 진정으로 살게 된다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만 맺을 수 있는 그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희생하고 손해보고 저도 괜찮은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도록 붙잡고 노력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을 열심히 섬겨줘야지,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도와줘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그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의 의지는 어디에만 사용하냐면 예수님만을 붙잡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 자아를 항상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대신 내 삶을 살아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것만 붙잡고 간절히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만 간절히 붙잡게 될 때에, 그것을 위해서 죽도록 노력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대신 살아주시는 진정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맺는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어주실 때 이런 놀라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주실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희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섬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그런 손해보는 삶,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삶을,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그 열매를 보고, 그 인격을 보고, 그 거룩함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억지로 가게 하게 할 때, 누가 우리를 압제하게 될 때에, 억누르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우리가 억울함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사셨던, 이미 그렇게 삶을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대신 살아가도록 맡길 때에, 그냥 우리가 져주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같이 심리까지 동행할 수 있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그토록 압제를 받고 고난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셨지만 참아내신 그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리며, 이제는 예수님의 그 져주심, 손해보심, 그러나 끝까지 희생하심, 끝까지 섬기심, 이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삶을 대신 살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